기도가 없나요? 아멘. 오늘 말씀은 비록 3절에 불과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정말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삼손의 일생을 정말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일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이제까지의 모든 사사들이 반복적으로 그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기록된 후에 나타나는 그러한 기록들과 다른 것들이 지금 기록되고 있어요. 앞서서 15장 말미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20년 동안을 지냈는데, 그런 이후에는 언제나 이제 그 사사들의 삶의 내용을 정리하기 마련인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사건을 터뜨리는 이 삼손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사들의 기록 방식과 다르게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즉, 예를 들면 그리고 그 땅이 20년 동안 평화를 누렸다라는 문구를 우리는 사실 읽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에서 또다시 악을 행하였다라는 그 내용이 그렇게 기록되어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도 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언가 지금 다른 것이 기록되어 있죠. 뭔가 이물질이 끼어있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삼손의 일생을 정말 확연하게 보게 해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정말 그렇게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듯한 단 세 구절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삼손의 일생에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하나의 패턴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범죄하면서 돌이키지 않는 모습과 너무나 유사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삼손은 이상하고 기이한 행적을 이제 나타내는데, 가사에 가서 한 기생과 성적인 탐닉을 하는 모습이 이제 등장합니다. 정말 삼손은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성경은 삼손의 이러한 기이한 행적들을 기록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리고자 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삼손과 다른 사람들인지, 우리는 지난 일주일 전에 삼손의 행적들을 살피면서 우리 자신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다시 우리가 반복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정직하고 진실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역시도 이 삼손이 하고 있는 기이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또는 어떤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정말 이상한 일이 많지, 또다시 자기의 욕구를 이겨내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또 나타내는 것, 이걸 보면서 결국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게 삼손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자신들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매우 유사한 면모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삼손은 한마디로 일생을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삼손의 생애는 정말 여자로서 설명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성적인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죠. 삼손은 여자를 좋아하고 삼손은 여자를 보았습니다. 삼손은 가사에 갔고 여자를 보았고 그 여자에게 들어갔습니다. 삼손의 생애는 늘 여자를 만나고 그 여자들과의 성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철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연관되는 하나의 중요한 내용은, 우리들도 무언가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어떤 욕망에 휩싸이면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고 또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늘 무언가에 같은 것에 자주 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사실은 저 역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 여러분 자신을 자주 넘어지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일주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느꼈던 것을 또다시 하고 있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어떠한 감정에 휩쓸려서 실수했는데 또 한 주간이 지나가는 동안 또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때 또 그런 일을 하지는 않았는지,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방만하게 살다가 우리의 마음대로 마구 사용하다가 이리저리 시간에 쫓겨 하나님을 은밀히 만나고 그분의 임재를 갈구하며 그분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지 못했는데 다시 도전이 되어서 그것을 원하였지만 한 주간을 돌아보고 나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가 있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지 않는지, 우리들은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삼손이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삼손이 하고 있는 이러한 잘못들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아킬레스건처럼 우리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받기까지 간구하고 그분께 매달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지나치고 그런 후에 또다시 그 문제를 가지고 또 넘어지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러한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담대한 말씀으로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에너지를, 남성적인 매력과 그 능력을 잘못된 곳에 사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매력 때문에 오히려 넘어지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감이 넘쳐나고 그는 거칠 곳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마크 에토벨이라는 한 목사님은 삼손 신드롬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언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남자들에게서 삼손과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거칠 것 없이 자신감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이 삼손이 넘어지고 있는 문제와 매우 유사한 그러한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그 무엇보다도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오늘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3장에서 단장품을 제할한 내용이 나와요. 자기를 꾸미고 그 단장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당시에 축복의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재능이 있고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우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줬는데 그 물질이 이제 우상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것인데 그것이 그 물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것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참 아직도 제가 완전한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어렴풋하게 이해하는 것은, 제가 이런 말씀으로 새벽에 나누고 묵상하고 갔는데 여기 사모님 웃고 계시네요. 내용을 이제 알고 있는 거죠. 뭐냐면 제가 남들보다 운동신경이 뛰어나고 제가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나는 나에게 단장품을 제할 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운동을 하러 나갔죠. 새벽 예배 마치고. 근데 정말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 갑자기 제가 큰 부상을 입었어요. 지금 어떤 면에서 아까 처음에 다쳤을 때에 비교하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한 5분씩 걸렸어요. 걸어가지를 못하고 뭐 병원에서나 약국에서나, 병원을 내가 2군데나 갔는데 약국에서나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풍치는 당당한데 왜 저렇게 끙끙거리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잘 걷지도 못하고 왜 저러고 있었나.
할 정도로 제가 굉장히 심각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게 다치고 난 뒤에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나에게 축복스러운 주었던 것이 나에게 오히려 해가 될 만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얼마 있다가 같이 운동했던 한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그 목사님 오늘 말씀 모르죠? 그런데 목사님이 너무 구체적으로 뛰어나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자신을 돌보지 않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한테 대뜸 물어보는 게 부상당하자마자 목사님 잠을 몇 시간 잤어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시간은 넘게 잤죠.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한테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하여튼 그 전화가 왔을 때 저에게 그렇게 오히려 약한 사람들은 자기를 막 보호하려고 조심하는데 강한 사람들은 오히려 조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목사님 좀만 더 조심스럽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공교롭게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삼손이 너무 자신만만한 거예요. 자기의 육체임을 너무나 과신하고 있고 그 누구도 자기를 해칠 자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나귀의 새 코뼈로 군대를 사람들 1000명을 죽이시는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블레셋이 봤을 때는 괴물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정말 어벤져스에서 그 영웅들이 출연할 때 헐크가 나오면 야 정말 끝장났다 라고 말할 만큼 삼손은 정말 엄청난 괴력을 나타내는 사람이죠. 삼손은 그래서인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지만 가사란 지역으로 이제 내려가는데 가사까지는 약 72km입니다. 소라와 에스다올이라는 그 사이에서 즉 삼손의 고향에서 72km예요. 이거 지리적으로 만약에 따진다면 항구 도시인데 여기는 블레셋 5그 지역 가운데 가장 먼 남쪽에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적진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몰라요 사실. 명확하게 기록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 깊숙한 곳에 가도 자기를 해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자신감이 교만과 연관되어져서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큰 유익을 갖지 못하는 그런 일을 만들었습니다. 저 자신도 돌아보고 나면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예를 들어서 저는 오늘 사건을 따지자면 운동이 돼야 되는데 제가 저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답답해하고 또 막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고 사람들에게도 유익도 못 주고 또 저 자신에게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막 웃으면서 하는데 저는 좀 진지하게 하는 편이에요. 네, 웃기도 하지만 좀 더 그 내용적으로 잘해야 되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잘 못하니까 진지하게 할 이유가 없어요. 막 헛발질하고 막 이리저리 막 공이 마음대로 다녀요. 그럼 저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분들은 즐겁게 웃지만 안 즐거운 거예요.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연락없이 삼손의 모습을 사실은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에게 잘 적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네. 이것 말고도 그 외에 또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 여러분 자신에게 잘 적용하면서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그 메시지로서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참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것은 다쳤는데 감사한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죠. 만약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상대편이 왜 나한테 그렇게 했는지 막 온갖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물론 제 자신이 했던 거에 대해서 반성은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침체에 빠지는 않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은 나를
일깨우시옵니다. 나를 잠깐 멈춰서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딱 하면서 제 자신으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니까 참 신기한 게 그리스도인은 잘 돼도 감사하지만 안 되면 이상하게 더 감사해요. 예. 안 그러면 제가 제 마음대로 제 일체를 과신하면서 막 살 건데 제가 이제 별명도 이제는 말하지 말아야겠어요. 예전에 별명이 항상 제가 에너자이저였는데 이제는 그 말도 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기분 좋은 거는 다른 목사님들 저한테 목사님 막 20대처럼 뛰어다닌다 하면 우쭐한 거예요. 기분이. 근데 정말로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우리 사모님은 항상 저에게 당신 지금 50대라고 그래서 저에게 미리 막 원포를 주는 거예요. 목사님들한테 가면 20대라고 하는데 집에 오면 50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은 목을 더 조심하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이러한 예를 들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와 같이 우리가 자신이 뭔가 과신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도덕적인 능력이 뛰어나, 내가 남들보다 어떤 면에서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은혜인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이렇게 삼손처럼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시면 아마 여러분도 무언가 느낄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다쳐서 깨닫지 마시고 오늘 말씀으로 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한 자리에 서서 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뛰어난 무언가가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상태에 와 있다는 것을 꼭 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손은 여자를 보았습니다. 보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라는 말인데 14장에서도 삼손은 한 블레셋 여자를 보았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또 16장에서도 삼손이 한 참녀를 또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삼손은 계속하여 무언가를 본다고 말할 때 그것은 늘 여자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삼손은 늘 여자를 봅니다. 눈은 마음의 창인데 삼손의 마음은 늘 여자에게로 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삼손의 마음속에는 성적인 어떠한 즐거움에 대한 그런 어떤 향수 아니면 무언가 그거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것을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정작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 주신 그 아름다운 성을 가지고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사건과 사고가 터져나오고 계속하여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엄청난 피리내 나는 사건들과 늘 연관을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에 그런 찬양을 제가 들어봤대요. 너의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 그런 보험선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보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잘못을 저지르게 만듭니다. 그것을 오늘날 현대적으로 말한다면 오늘날 수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뿐 아니라 어른들도 그렇죠. 게임 속에 있는 수많은 잔인한 장면들, 사람을 죽이는 것들을 계속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게임을 너무나 많이 하다 보니까 오늘날 어떠한 살인이 저지러질 때 정말로 너무나 잔혹하고 정말 인정사정 두지 아니하고 너무나 그렇게 엄청난 범죄를 서슴없이 짓는 그런 일들이 예전에 비해서 빈도수가 너무나 높아지고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며칠 전에도 한 사건이 또 터졌죠.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50명이 죽고 50명 이상이 또 부상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볼랜드에 있었나요? 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참으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데 이러한 일이 지금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보는 것에 따라서 너무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것에 영향을 받아요.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하나의 관점을 시사해 줍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보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대수롭지 않게 보는 TV나 또는 인터넷 뉴스나 컴퓨터, 게임, 수많은 다양한 그러한 것들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의 면역체계를 가져다 주는 거죠. 잔인한 것을 본 사람은 그 이상의 것을 또 보기를 원하고 그것을 본다고 해도 그렇게 끔찍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더욱더 강하고 자극적인 것들을 더 많이 추구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것들도 얼마나 음식들이 맵습니까? 근데 더 매운 것을 요구하고 레벨을 막 업시키는 내용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영화들도 더 잔인하고 영화들도 점점 더 성적으로 더욱더 나쁜 안 좋은 것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수많은 남자와 여자가 마땅한 모습이 아니고 근친상간뿐 아니라 뭐 예전에 그냥 남자 여자 사이였는데 이제는 여자와 여자 사이, 남자와 남자 사이뿐 아니라 수많은 정말 다양한 주제들이 이제는 스스럼 없이 지금 다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뤄져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실제 인간들의 삶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내용을 두고 봤을 때 그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이 즐겨보고 자주 보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는 여러분 자신들은 무엇을 보기를 원합니까? 삼손처럼 마음속에 늘 무언가 갈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삼손은 여자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자를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여자를 보았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보기 원한다면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땅히 보아야 될, 마땅히 여러분 마음속에 갈망해야 될 진정한 그런 욕망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우리 한국이 참 IT 어떤 산업이나 그런 과학의 기술이 너무나 뛰어나가지고 정말 너무나 손쉽게 잘못된 성적인 부분들에 노출되어 있죠. 최근에 뭐 소라넷이라는 그러한 사이트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잘못된 곳에서 너무나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범죄들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그것이 알고 있다는 프로젝트를 다뤄졌죠. 16년 가까이 막 이렇게 이상을 다루고 있는데 현재 너무나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사람을 막 여자를 뭐 잘못된 걸 먹여놓고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실시간으로 현재 이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보십시오. 해가지고 단체로 막 등장하고 막 엄청난 일이 우리 이 땅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너무나. 근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누군가가 원한다는 거예요. 또 최근에 고려대 학생들이 채팅방을 열었는데 그곳에서 자신들이 이 삼성과 연관됩니다. 고려대학교 신분이라는 것이 굉장히 여자들의 선망에 어떠한 어떤 지위를 보여주는 것처럼 야 우리가 고려대 학생이면 뭐 모든 웬만한 여자들이 다 이렇게 된다 라는 내용 가지고 막 성적이고 나쁜 것들을 막 비하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삼선 신드롬처럼 삼선처럼 자기들이 강하다고 여기고 사람들은 약자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나누어줌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잘못된 억압적인 형태로 잘못된 것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 연예인 사건이 또 터져나왔죠. 예,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정말로 사실은 교계에서도 기독교 내에서 이런 일이 터져나옵니다. 주로 누구에게 터져나옵니까? 너무나 부끄럽게도 목회자들에게서 터져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한 자의 입장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고 또 수많은 강한 자의 입장 속에서 삼손과 같이 그러한 더 깊숙한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자신하는 거죠. 자기가 충분히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자신을 제어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삼손이 했던 기이한 행적을 제가 좀 온건하게 말한 거지 미친 겁니다. 그것처럼 한국에 지금 일어난 이런 일들은 정말 사람들이 미쳐가고 있다고 밖에 답이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인터넷 뉴스를 보는 게 무서울 정도예요. 너무나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대하면서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성을 보지 아니하고 좋은 성을 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면모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청년 자매들도 형제들도 넘어지고요. 지도자들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신앙할 때도 그곳에서 어떤 전도사님이 갑자기 사임을 했어요. 아니 교회에 있었던 청년과 세견들이 일어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이것을 쉬쉬하고 이 문제를 올바르고 정당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 분명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올바른 성교육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원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고 이것들을 다룰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방식만이 가장 올바르고 정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사실은 교회 내에서 이것들이 더 아름답게 잘 이루어져 가야 되고 잘 다뤄져야 되는 법이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는 그러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고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삼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삼손의 부모들은 삼손을 통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여서 부모의 통제권을 넘어가기 전에 올바르게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쳐야 될 필요성을 정말로 절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과 같이 무언가 강한 자가 약자를 도리어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일을 맡기시고 돌보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그것을 삼손은 자기 개인의 그러한 욕망을 뭔가 이루어내고 또 그것을 자신 안에서 누리고자 사용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또 다른 약자들과 부족한 사람들을 정말로 섬기는 데 잘 쓰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의 것을 또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는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되고 그것이 부부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진정으로 아름답고 좋은 것이며 만족스러운 것이며 하나님 주신 진정한 이유들을 발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넘어지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넘어지게 하려고 주신 것은 아니고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 것인데 다만 인간이 올바르게 사용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넘어지고 수많은 범죄에 빠져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렇게 잘못된 성을 통하여서 나타난 결과는 언제나 너무나 비참하고 또 불결하며 좋지 않은 결과들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인식할 때 이것은 필연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것에 대한 깊은 경계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과신하지도 말고 우리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늘 성결하게 삶을 갖고 나갈 것을 자신을 돌보아야 될 것을 늘 마음에 깊이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신약에 와서는 신자의 몸을 소중히 여깁니다. 계속하여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우리의 몸의 소중함을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인간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몸 자체를 결코 함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잘 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고 우리 자신들도 소중히 그렇게 갖고 와야 되고 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외부로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꾸미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몸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그 몸이 하나님 앞에 로마서의 말씀 어떻습니까? 12장에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조건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아프고 우리의 몸이 무언가 피곤에 휩싸였고 무언가 잘못된 것들에 빠져 있으면 우리 그 몸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좋은 그러한 건강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을 또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건강관리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그 영적인 삶의 중요한 한 면모가 바로 우리의 몸이 건강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일생을 보십시오. 그는 결코 행복한 성을 누리거나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갈구하고 그렇게 수고하였지만 그는 정말 너무나 일시적인, 그런 후에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비참한 어떤 결과들을 맞이하고, 우리가 다음에 또 배우게 되겠지만 그는 그 두 눈이 뽑혀야만 돼요. 나중에 짐승처럼 취급을 당하는 그런 입장에 서야 될 정도로 그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곳에 언제나 그 성적인 문제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사람, 물론 어떤 면에서 성적인 부분에 좀 더 강한 면모를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이 문제를 성적인 면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강하다고 여기는 것, 더 나은 것이 있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욕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죠. 이 욕망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욕망을 좋은 것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런 문제를 좀 더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하고 절제하는 방법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결코 우리가 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다른 것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불가능한 건 또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성에 집착하는 사람에게 다른 즐거움, 다른 욕망을 갖게 하는 것이죠. 좋은 욕망을 품게 하는 겁니다. 좋은 의미에서의 그러한 좋은 것을 탐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열망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다른 즐거움, 다른 열망, 다른 좋은 열망을 갖게 하면 이것은 영적인 원리에서 죄에서 멀어지는 원리입니다. 즉,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는 죄를 죽이는 방법들에 대해서 깊이 다뤄 나왔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법을 더 많이 알아내므로 말미암아 똑같이 죄의 문제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들인데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 나갔습니다. 즉, 죄와 깊은 내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은 같은 것이지만 그 죄라는 문제에 파고 들어가서 죄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 죄를 이기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방법으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욱더 즐거워할 수 있는 면모를 찾아내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방법은 자연스럽게 죄와 멀어지는 것이요, 그것은 죄를 이기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런 부분도 사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봉사의 마음을 갖게 해주는 거죠. 예. 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들에게 시장을 데리고 가라. 시장에 사람들이 막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자기의 삶의 새로운 활력을 얻는 것이죠. 무기력한 사람들에게, 삶의 무기력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렇게 안내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때로는 물론 이것이 진정으로 끊임없이 신실하게 이루어가야 될 내용들이긴 하지만, 보아원이라든지 또는 미혼모에 대한, 장애우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 시설들에 가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기독교적으로 접근한다면 우리가 선교지를 다녀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며 그들에게 좋은 것을 나눠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것, 그럴 때 좀 더 나은 올바른 모습으로 가는 하나의 방법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이해를 가져다줘서 긍휼의 마음을 품게함으로 죄를 이겨나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욕망을 처리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삼손을 한 오래 참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삼손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적당히 눈 감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신학자들과 수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우려하는 바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상실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를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삼손도 아무런 거침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죄를 짓게 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성경과 또 기도와 말씀과 기도와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법을 익숙하게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영적인 훈련들을 해야 될 것을 말했습니다. 말씀의 은혜의 방편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고 기도를 충분히 하면서 하나님 날마다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더 많이 기도와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삼손의 삶 가운데 오늘도 말씀 들었고 지난주도 그렇죠. 계속해서 어떤 것들이 등장하죠?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일생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넘어지게 됩니다.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와의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으려면 더 많이 은혜의 방편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더 많이 날마다 삶 가운데 잘 이뤄나간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면 우리에게 많은 승리가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한다고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얽매임이 아니라 알고 우리가 죄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더 우리가 이 본문에 충실한 내용 좀 더 살피자면 가사의 기생은요 참 신기해요. 그는 몸을 팔아서 삶을 영위하는 기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시아 조나라고 그래요. 그는 여자인데 기생이라는 것이죠. 그의 정체성은 이시아 여자예요. 근데 그의 직업은 뭐냐 했더니 조나 기생이에요. 이 여자에 대한 언급, 이 여자는 다른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정확하게 블레셋 여자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삼손을 괴롭히지도 않습니다. 딥나의 여인이나 또는 들릴라와 같이 삼손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삼손을 당국에 고발하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모든 면에서 수동적인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녀를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그녀의 신분과 정체성은 이시아 조나입니다. 그는 여자고 기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 여자를 우리가 지금부터 계속 살필 때 사람들의 일생에 대한 문제들을 계속 다루고 있죠. 사사들의 일생을 막 다루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소사사들도 그렇게 일생을 다루고 있는데 그 일생 속에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 그들의 일생을 표현할 때 뭐를 하다 뭐 하다 죽었다라는 말들이 나오죠. 뭐 성읍을 차지했던 말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여자는 그 인생을 단 하나밖에 표현하지 않아요. 그녀는 여자지만 여자였고 그는 기생이었다. 참녀였다. 이거 다릅니다. 이것도 참 저는 마음 아픈 기록이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록될 때 그는 여자 그러나 그의 일생은 참녀였다라고 할 때 얼마나 참 가슴 아픈 기록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기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록되어야 할 것 같습니까? 우리 자신들의 삶을 요약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됐습니까? 난 남자,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남자, 그는 목사였다 이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뭔가 더 뒤따라 나와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따라 나와야 되는데 그저 그가 남자였고 목사였다 이게 다라고 한다면 그가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다면 참 그것은 좋은 예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는 계속하여 삼손의 행동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단락 속에 나오는 것은 삼손이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가사에 갔다, 여자를 보았다, 그녀에게 들어갔다 라는 그런 동사들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삼손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를 그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가사의 기생을 딥나의 여자처럼 결혼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또 소래 꼴짝이의 들릴라처럼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성적인 관계를 맺고 싶었을 뿐입니다. 마침 며칠 전에 한 연예인 사건이 벌어지면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일들도 결혼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사랑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성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죠. 뭐 어떤 면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젊은 청년이 충분히 어떤 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는 공인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삼손도 사사로서, 공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죠. 후반부에 제가 다루겠지만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공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전에 그리스도인은 공적인 삶을 살아야 될 분명한 책임성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지위를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거나 그것을 감추려고 한다면 우리는 무언가 잘못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의 공적인 신분을 지금 뭔가 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은 삼손은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7절에 보면 삼손이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알고 있었던 것을 들릴라에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신분을 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신의 개인적인 신분을 망각하고 행동하고는 있지만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창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기도 하지만 그는 자신이 누구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6장 17절을 보면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들릴라에게 말합니다.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즉 삼손은 자기가 나시린이라는 것을 언제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삶을 보면 전혀 개의치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귀의 턱뼈도 방금 죽은 그 나귀의 새 턱뼈입니다. 아직 피기가 남겨져 있을 만큼 또한 시체도 그것을 만진 것은 역시 나시린으로서 해서는 안 될 것이었죠. 그 외에도 많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우리 태어나면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나시린과 같이 우리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분명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 때 보면 때로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적인 야망과 욕망과 세상 사람들하고 상대하다 보니까 그들처럼 동일하게 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속이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너무나 자주 보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세상 속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명예롭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저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나도 목회자로서 또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과연 그것을 자부심을 느끼고 명예롭게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과 정체성이 거추장스럽거나 때로는 멍해와 같이 왜? 뭔가를 더 큰 이익을 남기고 뭔가 우리도 수많은 꾀를 부려서 더 나은 것을 원하고자 하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멍해가 되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얽매임이 된다면 이런 무엇이나 잘못된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이 세상에서 그들의 사고방식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에 걸맞는 그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 마음을 마음속에 분명히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즉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나시린의 규칙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머리 이야기만 하고 있지만 그는 정말 머리 이야기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거 말고도 정말 중대하게 얘기해서 수많은 나시린의 규칙들을 지키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민우수방 사랑이는 어때요? 목회자 자녀라는 신분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또는 감추고 싶은 적은 없었나 한번 생각해봐요. 다른 친구들처럼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은데 목사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사람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불편함을 느낀 적은 없는지 생각해봐요.
그것은 여러분이 삼손과 동일한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명예로움으로 여겨야 되는 것. 그것을 세상에 있는 다른 친구들처럼 세상에 있는 많은 즐거움을 추구하지 못해서 그것을 불편해한다. 그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가사로 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가사는 블레셋 가장 최남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항구 도시고 72km나 떨어져 있는 곳이죠. 근데 이 삼손은 저녁에 있지 않고 이 깊은 곳까지 들어갔습니다. 정말 궁금증이 너무 많아요. 왜 삼손이 적들의 가장 깊은 곳으로 갔을까?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 가서 이게 겨우 가서 성관계로 맺는 그런 일, 그거 외에 한 게 없습니다. 왜 이랬을까? 더군다나 그가 돌아올 때는 더욱더 기이한 행동을 합니다. 가사에 있는 성의 그 성 문짝과 두 문설주와 또 빗장을 다 뽑아들고 어깨에 메고 헤브론 유다 지파가 있는 그 지역 안에 있죠. 헤브론 앞산에다가 세워놨어요. 정상적인 모습입니까? 성경이 왜 이걸 말하고 있을까요? 삼손이 가사에 왔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지난 20년 동안 삼손으로부터 매우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는 삼손을 죽이기로 그들이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이 되면은 그를 죽이리라 그랬습니다. 이 새벽이란 말에 대하여 김유현 교수님은 낮의 빛이다라고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삼손이 작은 태양이라는 것과 비추어 이야기합니다. 지금 밤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새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 4절부터 이제 누구를 만납니까? 밤의 여인 블릴라를 만납니다. 참 성경은 되게 참 재미있는 문학적인 장치를 많이 해놨어요. 그 읽을 때에 히브리어를 읽을 때에 느끼는 거예요. 계속 자연스럽게 밤과 또 계속하여 태양과 어둠과 이런 것들을 계속 느끼게끔 장치를 해놨죠. 그들이 이와 같이 작은 태양인 삼손을 죽이려고 새벽에 잡고자 합니다. 블레셋은 삼손을 에워쌌습니다. 삼손은 요새에 갇힌 그런 모습이에요. 에단 바이틈에 숨어있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모두가 다 밝게 드러나 있는 그런 장소 속에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승리를 자신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중했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힘을 과시하면 1000명도 죽일 수 있는 엄청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신중을 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삼손이 잠들기를 기다렸어요. 즉 기생과 잠자리를 한 후에 그의 체력이 떨어지고 기력이 쇠했을 때 그 잠자리에 들었을 때 삼손을 잡기로 계획한 것입니다. 그들은 성문에 몰래 숨어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계획이죠. 근데 성경은 참으로 이러한 그들의 계획을 무참하게 깨뜨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 이것에 주의를 잘 기울여야 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악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뭔가 하고자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다 바뀌어져 버립니다. 물론 이것은 삼손이 하는 계획이었지만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렴풋하게 알 수 있는 대목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삼손의 계획과는 달랐어요. 그들의 계획과 다르게 삼손은 새벽에 잠자리에 누워있다가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갑자기 밤중인데 성문으로 왔습니다. 그들이 숨어있는 성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또 더더욱이나 다른 것 같아요. 삼손은 이들의 계획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비록 정면에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그 전에 말씀을 살핀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틈을 내서 기회를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도 그는 잠을 자지 않고 성을 탐닉한 것 같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잠을 자지 않고 시간을 아끼고 합니다. 눕다라는 말은 샤카브라는 말인데 이 말은 잠자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나중에 또 문법적으로 보았을 때에 함께라는 말, 히브리의 뭐 이런 말인데 이런 것들이 문맥 안에서 등장하지 않는 한쪽 구절들이 있지만 여전히 이렇게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삼손은 잠을 잔 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잠자리를 한 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는 밤중에 일어났죠. 그는 성문으로 갔습니다. 성문에 숨어있던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잠에 빠지지 않고 성문으로 온 것을 보고 놀라서 몸을 숨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함부로 나서서 할 수가 없다. 지금 삼손이 깨어서 왔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삼손이 이렇게 이 성문까지 올 때까지 블레셋 사람들은 뭘 했는가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이해한다면 학자들은 여기까지 올 때 성문까지 오려면 초소가 대략 블레셋 가운데 한 6개 정도 초소를 지나야지만 성문에 도착한다고 해요. 근데 그동안에 과연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 성경은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삼손은 도망가려고 하거나 탈출하려고 하는 흔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 거추장스럽고 무거운 그런 성문짝들을 메고 왜 가겠습니까? 그는 탈출하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저는 이런 일을 생각할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들이 삼손이 너무나 엄청난 괴력을 가졌으니까 두려워서 일단 몸을 숨겼기 때문에 그 초소에서 삼손을 잡으려고 엄두를 내줬을 것이다. 저는 첫 번째로 그렇게 이 부분을 해석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함께한 것이라 저는 또 생각합니다.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삼손을 제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신약에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때와 같은 모습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후에 주의 손이 함께해서 그들을 감옥에서 꺼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또한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또 인도할 때에도 그때에도 여전히 아무도 제지할 수 없었고 그 감옥문을 그렇게 열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쪽을 해석하는지 간에 어쨌든 성경에는 삼손을 제지하는 아무런 모습이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제지할 수 없었죠. 심지어 하나님조차 마치 제지하지 않는 것만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삼손이 엄청난 무게의 이 성문짝들과 문설주들과 문빗장을 어깨에 메고 무려 62km를 올라갔습니다. 아까 뭐랬죠? 72km, 70 몇 킬로입니까? 그 엄청난 길을 72km입니다. 72km를 깊숙이 들어갔다가 다시 성문짝들을 메고서 약 64km나 되는 그 헤브론 앞쪽에 있는 산에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가사 지역에서 헤브론 앞산까지는요 오르막길이에요. 그 오르막길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밤중에 어떤 남자가 성이 얼마나 큽니까? 문빗장 이걸 다 뜯어내더니 그걸 어깨에 매더니 갑자기 오르막길에 올라가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이것처럼 기이한 모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마도 삼손은 항상 늘 이야기하지만 삼손이 복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삼손은 사실 늘 마음속에 복수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가사에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딥나의 여인이 죽었어요. 자기가 아내라고 생각했지만 그 아내를 얻지도 못했고 결국 나중에 그 아내와 장인이 불태움을 당하여 죽게 됩니다. 그 분노하여서 막 사람들에게 범죄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이 삼손의 마음속에 또 다른 복수심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삼손이 이것을 떼어나가 유다지파 경내에 있는 헤브론 그 앞산 꼭대기에다가 세웠다면 유다 사람들이 봐라 이 비겁한 존재들아, 너희들이 나를 에담 골짜기에 있을 때 나를 잡아다가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지 않았냐? 나 그러나 저 블레셋에 있는 가장 깊숙한 곳으로 가서 거기 있는 성문장을 내가 떠갖고 왔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위력과시라는 거예요. 즉 삼손이 그 처음에 수수께끼를 낼 때에도 뒤에 30명의 건장한 블레셋 사람들이 서 있을 때 그들 앞에 그 사자를 찢어 죽인 일을 과시하려고 했던 거죠. 삼손의 마음속에. 즉 이것은 여러분이 아마 강한 자가 됐을 때 이걸 느낍니다. 강한 자는 항상 자신이 잘한다는 걸 뽐내고 싶어요. 과시하고 싶어 하고 나타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만 이제 너무나 어떤 면에서는 삼손에게 좋은 면은 안 있었죠. 그건 유다 지파를 괴롭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유다 지파를 괴롭게 하지는 않았어요. 적어도. 그렇지만 그는 위력과시란 것 같아요.
유다 사람들 모두가 바라보는 쪽을 향하여서 보면서 모두가 아니 저게 뭐야? 라고 할 때 그 가사에 있는 성에 너희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블레셋의 가장 깊은 지역에 있는 그 성을 내가 다 껴다가 이렇게 갖다 놨다 라고 딱 위로 가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을 뜯으면 그 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을 지킬 때 성문을 가장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가사 사람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 문을 다 열어놓은 거예요. 그냥 지금 만약에 적군이 밀려들어온다면 싹 그냥 박살나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일을 벌였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삼손이 유다 지파와 함께 힘을 내어서 가사 지역에 가서 이들과 싸운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삼손은 성질만 부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예. 유다 그 가사의 그 가사를 정복한다거나 그런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유다 지파에게 그렇게 물론 성경에 분명히 유다 지파 사람들이 복수한다고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가 헤브론 산지로 헤브론 또 가서 그 앞산에 이것을 세웠다는 것은 달리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런 면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외에도 수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블레셋 남쪽 성읍의 중요한 구조물을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는 산꼭대기에다 올려놓은 것은 삼손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할 뿐만 아니라 블레셋의 자존심을 완전히 상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가사의 소문을 뜯어다가 이스라엘의 중심부인 헤브론에 가져다 놓은 것은 지배민족인 블레셋이 그를 방해할 수 없는 무력한 모습을 보이는 또 하나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큰 줄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다 지파 경쟁 능력은 앞선 꼭대기에 있었던 것은 그러한 의미로서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삼손은 정말로 제지하기 어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블레셋에게 또 하나의 엄청난 재산적인 손실을 가져주었습니다. 성문을 또 복구하려면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게 오늘날처럼 발달된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또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삼손은 이제 블레셋의 국가적인 골칫덩이가 되었습니다. 삼손은 그야말로 자신의 언제나 자신의 차이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과연 누가 삼손을 막을 것입니까? 정말 저도 너무나 부끄럽게도 때로는 운동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어떤 예전에 성화이라고 믿음한테 정말 미안했던 날이 있어요. 그날 어떤 목사님이 너네 아빠 좀 어떻게 좀 해봐라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제가 너무 몰입해가지고 좀 잘못했던 날이 있어요. 근데 그것처럼 정말 이걸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과연 그걸 누가 막을 것인가? 정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건 아닐까 할 정도로 그렇게 삼손은 기이한 행적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중대한 부분을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도 삼손은 엄청난 능력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삼손의 기이한 행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등장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 없이도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삼손에게는 하나님 주신 일반적인 은혜 가운데에서 매우 강한 힘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 사람의 이러한 엄청난 힘을 준 것은 사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 것인데 그는 그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삼손에게는 그 어떤 사사이도 없었던 매우 강력한 그런 힘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의 삶은 그 어떤 사사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비참하고 부끄러우며 참으로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마지막으로 자기의 생명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떠한 희생적인 일을 하지만 그 역시도 사실은 그 상황으로서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인 것이지 그가 그에게 삶을 드리겠다고 진정으로 온전히 살았던 날들은 없었던 것입니다. 삼손은 어떤 면에서 자신을 믿고 있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을 반영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블레셋의 최고 남쪽의 가사에 가서 그곳의 성문과 기둥과 문빗장을 떼어내는 이 삼손은 육체적으로 매우 강했지만 도덕적으로 너무나 취약하고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힘을 가진 자가 기껏 가서 성적인 일을 탐닉하고 그것은 외에는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외에는
특별한 어떠한 행적을 나타내지 않는 것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사실 마음속에 저에게도 괴로움도 찾아옵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는 이렇게 도덕적인 능력이 부족할 때 큰 해악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도덕적으로 뛰어난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는 이유가 우리가 훌륭하고 뛰어난 재능과 은사들, 축복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도덕적인 것을 통하여 아름답고 좋은 열매로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강한 힘을 가진 존재가 그런 지위와 신분을 가진 사람, 능력을 가진 사람이 도덕적으로 해이해지면 얼마나 악하고 기이한 행동을 하는지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그 신뢰를 보았습니다. 삼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더 악화된 것 같아요. 성적인 욕망을 해결하고자 그는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은 결국 그에게 더욱더 비참하고 또 슬픈 그러한 일들과 계속하여 연관을 맺으며 일어나고 있습니다. 삼손의 개인적인 일이지만 블레셋에는 국가적인 일로 지금 번져가고 있어요. 예, 삼손은 개인적인 어떤 일들을 하고 있지만 결국 사사의 역할을 해야만 되는 국가적인 일을 해야만 되는 입장으로 지금 계속 몰려가고 있는 거죠. 적어도 블레셋의 그 지배 아래에 있는 상황에서 삼손은 결코 개인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개인적인 삶만을 살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적인 삶을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남자로서가 아니라 그리고 한 어떠한 직업에 그 종사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언제나 성경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기 때문에 우린 결코 개인적인 삶만을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울며 겨자 먹기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적인 존재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공적인 삶이 어떠해야 되며 그 얻은 바 수많은 축복들과 능력과 명예와 그 좋은 것들, 그 직분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를 정말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오늘 그 말씀이 되기를 진정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